이 모든 지혜는 우리가 이미 쓰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쓰고 살고 있는데 자기 분별심 속에 갇혀서 살면 이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쓰고 살고 있으면서도 뭐랄까 이미 다 쓰고 부처의 지혜를 다 쓰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분별심에 갇혀서 그 분별심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혜는 원래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원래 가지고 태어난 지혜를 쓰지 못한다면 아무도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2025년 5월 8일 서장 제59회 시작하겠습니다. 예성인께서는 이것을 두고 무진장 다량이문이라고도 일컫고 무진장 신통 유희문이라고도 일컫고 무진장 여의 해탈문이라고도 일컬었으니 어찌 참 대장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억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내 마음이 본래 타고난 몫일 따름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옛 성인께서는 이것을 두고 무진장 다란이문이라고도 일컫고 무진장 신통 유희문이라고도 일컫고 무진장 여의 해탈문이라고도 일컬으니 무엇이라고 일컫든 다 하나를 가리킵니다.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들이죠. 그 달은 하늘의 달은 하나인데 가리키는 손가락은 뭐 끝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84,000 법문이라고 하는데 84,000개의 손가락만 달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끝도 없이 많은 손가락들이 달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법에 해당되는 무언가 가리킬 만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가리키느냐. 우리 분별의 차원에서는 가리킨다 하면 무엇을 가리킨다, 무엇을 향해서 가리킨다 하는 딱 어디 가리키는 바가 있겠지만 이 분별되지 않는 법에 있어서는 법은 분별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일체가 이대로 법이라서 일체가 전부 그러니까 그대로 이대로 법이니까 법 아닌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법을 가리키느냐. 일체가 이대로 법인데 사람들은 이대로가 법인 줄 모르고 다른 것을 추구하죠. 원하는 바가 있죠. 그 일체가 이대로 법이라는 게 확실해지면 그 원하는 게 없어집니다. 그냥 인연에 따라서 그냥 살게 되죠. 자기가 원하는 게 따로 없어집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게 없어집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어버린다. 마음이 둘이 아니게 되어버린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 불안하다 하는 것은 안정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 둘로 나뉘어져 있으니, 둘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우리가 생각 속에서는, 아르마리 속에서는, 분별 속에서는 그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을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게 되어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항상 여의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없고 다른 세상이 없고 다른 뭔가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항상 여의한 겁니다. 같은 겁니다. 항상 같습니다.
시간도 다름이 없고 공간도 다름이 없고 이름도 다름이 없고 이름만 다를 뿐 이름의 근원은 같습니다. 그래서 가리키는 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 또한 그 하나가 아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다 하고 가리킬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법이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법이 아닌 게 있어야 이게 법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법이 아닌 게 없다면 일체가 그대로 법이라면 구분할 수가 없는데 법이 아닌 게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게 법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가리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즉 법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라고 하는 것은 법이 따로 있어서 법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일체가 이대로 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아르마리 속에서 둘로 나눠 놓고 있기 때문에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 말이죠. 네, 법이 아닌 게 없다면 따로 법을 가리킬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옛 성인께서는 이것을 두고 무진장 다란이 무니라 일컫고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만 따라다니고 있어서 그렇지 옛 성인께서는 하면 물론 여기서 가리키는 바는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옛 성인께서는 하면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옛 성인은 어디서 놔두고 있습니까? 옛 성인이 어디에서라고 하면 또 어디서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옛 성인께서는 하는 생각으로 나누지 않으면, 생각에 속지 않으면,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옛 성인께서는 이라고 하든 자기가 물을 한 잔 마시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 속에 다르죠. 생각 속에서 다르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죠. 각자 자기 생각 속에서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좋은 것과 싫은 것이 있고 나와 나 아닌 게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중생 아닙니까? 좋은 것과 싫은 것 속에서. 네. 근데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벗어나기를 확실하게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조차 확실하게 원하지 않죠. 그것을 확실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을 원하는가 하면 이 중생심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죠. 옛 성인께서는 이것을 두고 무진장 다란이 문이라고도 일컫고 무진장 다란이 문이라는 것도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 다 말일 뿐이다 하는 것도 생각이고 이런 말도 다 방편으로 또 필요하니까 만들기도 했죠. 근데 생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말이다. 쓸데없는 말이다. 책에 있는 거 다 말일 뿐이다. 실제로 자기가 정말 업식이 조복이 되어서 분별심이 조복이 되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쉽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기가 10중 8구일 겁니다. 그래서는 그 또한 생각이 지나지 않죠. 무진장 다란이 문, 이 법을 두고 무진장 다란이 문이라고도 하고 무진장, 진은 다함, 없다. 다함이 없는 장, 함장되어 있는, 가지고 있는, 저장되어 있는 그런 다란이 문.
다란이는 모든 지혜, 예. 그러니까 다함이 없이, 그러니까 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다 하지 않는, 그러니까 끝이 나지 이게 끝이 안 난다 이 말이죠. 항상 저장돼 있다. 다함이 없이 항상 저장되어 있는 다라님은 그 모든 지혜, 모든 지혜라고도 일컫고, 그러니까 이 법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혜는 우리가 이미 쓰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쓰고 살고 있는데 자기 분별심 속에 갇혀서 살면 이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쓰고 살고 있으면서도 이미 다 쓰고 부처의 지혜를 다 쓰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분별심에 갇혀서 그 분별심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혜는 원래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원래 가지고 태어난 지혜를 쓰지 못한다면 아무도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알게 된 분별심, 그것을 더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 분별심 속에서는 괴로움이 있죠. 그 분별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본래의 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본래의 지혜를 쓰고 살고 있지만 그 분별심이 더 강하다. 분별심으로 해석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진짜 돈으로 말하자면 진짜 돈이 있는데, 진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구나 다 진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러니까 원래 진짜 돈은 한량 없는 그 돈은 누구나 다 가지고 타고났는데, 그리고 쓰고 살고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쓰고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르냐면 우리 분별심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쓰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분별하고 있는 만큼의 돈만 쓰고 살고 있는 줄 안다. 뭐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무한량의 재산을 가지고 태어나서 무한량의 재산을 다 쓰고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런데 각자 자기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걸 다 쓰고 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쓰고 살고 있으면서도 원래 가지고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쓰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자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쓰고 있는 것은 자기가 쓰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무한량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자기 분별심,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자기가 분별되는, 머리로 생각으로 분별되는 만큼만 자기가 쓰고 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고통인 겁니다. 근데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원인으로 인해서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게, 분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게, 그게 중생인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지도 사람들은 모르죠. 자기가 바로 알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거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알고 있는 게 맞는 줄 알아요. 본래 타고난 지혜 그런 게 있는지 몰라요. 보는 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만 분별하고 그 알고 있는 만큼의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무진장 해탈문, 무진장 신통유희문, 무진장 여의해탈문 하는 게 다 같은 말입니다. 무진장은 이제 다음이 없다,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된다, 계속된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장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 함장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무진장, 다란이문, 신통유희문, 해탈문. 다란이는 지혜, 이 모든 지혜,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 모든 지혜 그런 거고, 신통유희문은 우리가 신통하다 하잖아. 아이고 그놈이 참 신통하다 할 때 신통력 할 때 신통 하듯이 그 신통한 유희문. 유희라는 것은 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노는 그런 신통하게 자유롭게 노는 문이다. 그러니까 다함 없이 저장된.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말입니다. 무진장 여의해탈문. 여의는 여의 뜻과 같다. 뜻과 같다. 뜻대로 된다. 뜻대로 해탈은 이제 벗어난다는 말이죠. 뜻대로 뜻과 같이 항상 벗어난 그런 문. 이게 이제 어떤 단어로 의미로 표현을 해놓은 건데, 이건 다 어차피 같은 하나를 가리킵니다. 이 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름이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 근데 이것을 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법이라는 말도 사람들이 갖다 붙여놓은 이름이기 때문에 뭔가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갖다 붙여놓은 거지만 그 이름이 곧 그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이름에 해당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고 하면 법에 해당되는 의미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의미를 생각했다 하면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 법에 대해서 안다 하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건 법이 아니에요. 차라리 이게 법인 겁니다. 이게 법인 겁니다. 말했다 하면 사람들이 의미를 생각하니까 그 의미를 안다, 생각한다, 이해했다 하면 그거는 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공부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예성이께서는 이것을 두고 무진장 다란이문이라고도 일컫고 하는 이것이 무진장 다란이문입니다. 이것이 옛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옛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죠. 옛날. 생각을 해버립니다. 왜 그리 자꾸 생각을 해버릴까요?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 살아나는 겁니다. 계속 죽어 있는 겁니다. 죽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죽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죠. 생각 속에서 사는 것은 죽은 인생 아닙니까? 실제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살다가 간다. 자기 생각 속을 헤매다가 가는 겁니다. 그게 윤회 아닙니까? 돌고 도는 거. 생각 속에서 돌고 돌다가 가는 거.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옛성인께서는 하면은 옛성인이 저절로 옛성인이라는 말로 인식이 된다면 그것은 자기 생각 속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옛성인께서는 이것을 두고 무진장 다란이문이라고도 일컫고 무진장 유희문이라고도 일컫고 무진장 여의해탈문이라고도 일컬으니 어찌 참 대장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 대장부. 말에 속지 않는 게 참 대장부죠. 분별에 속지 않는 게. 그래야 무장무예가 되고, 그러니까 걸림이 없다 이거죠. 일체의 세계 공인이 분별에 속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라는 것도 아상인데 그것도 분별에 속을 때 나라는 게 따로 있게 되죠. 그럼 자동적으로 집착이 있게 되죠. 욕심, 집착. 그러니까 참 대장부는 뭐겠습니까? 그냥 이것이 참 대장부인데 우리는 이것과 같지 않잖아요. 네. 이것과 같으면 참 대장부인데 자기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잖아요. 그죠? 다르죠, 이것과. 그래서 대장부가 못 되는 겁니다. 나라는 것을 따로 두고 있으니까 대장부가 못 되죠. 그 나라는 것에 걸려서 나라는 상에, 나라는 생각에 갇혀서 여의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뜻과 같이 못하잖아요. 항상 여야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이 있죠. 그러려면 공부가 깊어져야 됩니다. 공부가 깊어지는 데는 뭐 그렇게 그런 게 금방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잘 안 들으십디다 보니까 잘 듣지를 않습디다. 그게 우리 중생심의 특징입니다. 듣지 않는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아상 속에서 사는 습관이 이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게. 그래서 공부를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공부가 된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참 대장부는 자기라는 게 없어야 되겠죠. 자기라는 게 따로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는 참 대장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대장부가 되길 원하면 자기라는 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공부의 안목이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억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내 마음이 본래 타고난 몫일 따름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에 손을 대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이 그렇게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법이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지 자기가 마음에 손을 대서 손을 댄다는 것은 마음 수행을 한다 이 말이죠. 마음적으로 마음 수행을 한다. 자기가 마음 수행을 해서 해탈이 되는 게 아니고 법이 해탈하게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원래 불교에서 수행이라 하는 것은 공부를 수행하고 같은 의미로 본다면 이 공부한다 하는 말은 법을 가까이 한다는 말입니다. 법에 귀를 기울이고 법을 가까이 하고 법이 우리 잘못 알고 있는 이 아르마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아르마리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수행을 한들 자기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 잘못된 아르마리에서 생겨난 아상이죠. 아상. 그런데 어떻게 그 잘못된 아르마리에서 생겨난 아상, 내가 따로 있다는 그
그 내가 어떤 수행을 한들 그것은 전부 아상 속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상 속에서 분별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목적한 바를 위하여, 해탈하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그렇게 깨달음, 해탈, 그러니까 해탈도 벗어난다는 말이고 깨닫는다도 깨어난다,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바는 상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상에서 벗어나는 거다. 일체의 상이 아니면 그게 열애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열애하고. 열애라는 것은 존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의 명호 중에 하나죠. 열애라는 것은. 근데 그 어떤 한 분의 어떤 부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부처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애라는 것은 불성, 열애 같은 말입니다. 불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랬죠? 네, 누구에게나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숨겨져 있다면, 그러니까 함장되어 있다고 하는, 오늘도 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장이라는 것은 왜 옷장 할 때 장 있잖아요. 장. 그 말입니다. 이게 뭘 이렇게 넣어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함장되어 있다 이런 말도 하고, 들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불성이 함장되어 있죠. 모든 중생에게는. 그러면 왜 함장되어 있다고 하느냐? 왜 그러니까 이 분별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하려니까 참 바다를 비유한다면, 이 바닷물의 그 모양, 그 표면에 나타난 모양 있잖아요. 이런 모양이 바다잖아요. 모양이 바다인데, 우리는 이 바다를 보면서 이 모양이 바다인 줄 알지만, 이 파도가 그대로 파도라는 이름도 있고 바다라는 이름도 있고, 이름은 다르지만 파도, 그것이 곧 바다인 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이름은 다른데 하나잖아요. 그죠? 파도라는 이름과 바다라는 이름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파도가 곧 바다 아닙니까? 그런데 바다의 그 표면에 그런 모양을 파도라고, 물결의 모양, 파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그것이 따로 있고 바다가 따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불성이 중생에게 불성을 보유하고 있다. 중생은 함장되어 있다 하는 것은, 그러면은 파도는 바다를 보유하고 있다. 바다를 함장하고 있다. 파도에는 바다가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중생에게는 불성이 들어있다. 내재되어 있다. 그럼 파도에는 바다가 내재되어 있다. 왜 내재되어 있다고 하느냐? 일단 파도라는 이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파도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다인 파도 아닙니까? 바다인 파도. 그러니까 불성인 중생인 거죠. 중생과 불성의 관계로 비유를 하자면 중생인 불성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중생은 그냥 중생이고 불성은 저 깊이 숨어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파도는 파도이고 파도 속에 바다가 저 깊이 숨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파도 모양이 그대로 그것이 바로 바다 아닙니까?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생들은 파도의 모양만 보고 바다는 파도보다 깊숙이 어딘가에 숨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게 가려져 있는 줄 안다 이겁니다. 근데 바다가 가려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드러나 있잖아요. 파도 그게 즉 바다잖아요. 이름만 다르지 파도 바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생 불성 이것도 중생의 마음속에 불성이 저 깊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중생의 분별심 이 파도 중생의 분별심 그것이 곧 불성의 모양인 겁니다. 불성의 모양. 그 불성을 따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게 곧 불성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도와 바다가 하나죠. 이름은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중생과 불성도 하나입니다. 중생, 불성 이렇게 그 이름은 다르지만 근데 왜 그 안에 뭐 들어있다. 그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면 중생 속에 불성이 저 속에 들어있고 우리는 구름으로 가려져 있다. 업식으로 업보로 가려져 있다. 이러는데 왜 그런 비유를 드느냐 하면 둘이 아닌데 업식과 그 불성이 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또 비유를 말을 하느냐 하면 왜 구름에 가려져 있다 하느냐 분별에 속아버리기 때문에 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아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파도와 바다 사이에 뭐가 가려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파도와 바다 사이에는 뭐가 가려져 있을 수가 없잖아요. 파도 그게 그대로 바다인데 파도와 바다 사이에 뭘 어떻게 가리게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그 해가 물질은 구름은 물질이니까 해를 이렇게 가릴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은 그 중생심을 이게 뭔가 구름이 가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가리고 있다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기 아르마리 믿고 살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아르마리를 믿는다 이거예요. 본래 타고난 지혜가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햇빛이 드러날 수가 없다. 구름이 가려져 있어서. 그 구름이 뭐냐? 아르마리를 믿고 있는 거. 자기 판단, 자기 아르마리를 믿고 있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 그것만 믿고 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그게 이제 구름이 가려져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름이 딴 게 아니고 무슨 구름이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분별심을 말한다. 즉,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 입차물례 막존지혜라 그랬죠? 이 문에 들어오면 아는 것을 놓아라. 왜? 중생은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중생이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것만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아는 게 맞다고. 근데 그게 바로 구름인 겁니다. 그래서 중생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상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파도라는 이름과 바다가 거리가 없죠. 거리가 있습니까? 바다가 그대로 파도인데 거리가 없잖아요. 이름만 파도, 바다 이렇게 다르지. 마찬가지로 중생, 불성 그것도 거리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는 거리가 있을 수 없어요. 불성과 중생 사이에는. 그런데 더 불구하고 천리 만리보다 더 멀게 느껴지죠. 내가 바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천리 만리도 더 먼 겁니다.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계속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믿고 살아가니까. 그 세계 속에서 거기 꿈에 빠져서 살고 있으니까 계속 못 만날 수 있어요. 실제로는 항상 파도는 항상 바다로서 사는 거잖아요.
파도가 어디 바다를 만나야 됩니까? 파도가 바다와 하나가 돼야 됩니까? 이미 파도가 바다지. 그럼 만나고 안 만나고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파도는 바다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파도가 바다잖아요. 둘이 아니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모든 분별심이 그대로 바다인 겁니다. 그대로 불성인 겁니다. 그런데 파도다라고만 고집하고 산다 이거예요. 자기 분별심,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믿고 사는 게 파도다라는 건 파도다 하고 사는 거예요. 야, 그 파도가 그대로 바다야. 그 말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다. 안 믿어진다. 뭐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니, 파도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그 깨달은 분이 파도가 내가 파도인데 파도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깨달은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파도가 그대로 바다라고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본문을 들어도 이해만 됩니다. 알기는 압니다. 다 이해는 되는데 파도가 바다라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파도는? 계속 파도로만 살아가야 돼요. 그 마음 속에는 안정이 안 되는 게요. 파도는 절대 안정이 안 됩니다. 파도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마음이 산란하니까 안정시키려고 이 파도가 바람을 고요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고 그런 뭔가 수행을 해보려고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해보려고 뭐 마음을 바라보든지 뭘 하든지 자꾸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뭐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파도가 바다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도는 자꾸 파도를 잠재우려고 하는 겁니다. 파도가 이 시끄러운 이유는 파도의 마음이 시끄러운 이유는 지가 바다인 걸 몰라서 시끄러운 겁니다. 지가 바다임을 깨닫게 되면 아무리 파도를 쳐도 이 파도의 마음은 시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파도를 자꾸 잠재우려고 하는 거죠. 제 마음이요 자꾸 산란해요. 자꾸 파도가 치니까 이 산란한 거잖아요. 파도를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을까요? 보십시오. 모든 인간들이 그런 수행을 하고 있지. 파도를 잠재우려고 하는 수행. 말로 들으니까 쉬운 것 같지만 사람들은 전부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파도를 잠재우고 싶다. 여러분들도 그거 아닙니까? 파도가 좀 잠잤으면 좋겠다. 조용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좀 고요했으면 좋겠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게 불이법이 안 믿어져서 시끄러운 겁니다. 불이법이 안 믿어져서.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파도를 아무리 잠재워도 똑같습니다. 이 파도를 정말 잠재울 수 있습니까? 어떨 때는 가만히 있고 어떨 때는 조금 파동을 치고 어떨 때는 많이 치고 이게 자연의 작용 아닙니까? 당연한 작용 아닙니까? 이 파도를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은 소위 원하는 그 삼매, 선정, 그 고요한 마음 아닙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전부 그 고요한 마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가능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법문을 이해해서 이것이 생각이지, 맞아, 이것도 생각이야. 이러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좋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 이겁니다. 그건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건 법문을 생각해서 마음이 좀 조용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을 조용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예요. 생각으로. 법문을 이해해서 생각으로 조용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법을 원하는가? 하나된 법을 원하는가? 얼만큼 원하느냐? 얼만큼 원하십니까? 분별에 집착해서 사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나잖아요. 그쵸? 그게 나름대로 재미나면 꿈속에서 나름대로 재미나면 꿈에서 안 깹니다. 계속 꿈이 이어져 가지. 그 꿈에서 못 깨는 한 중생인 거죠. 꿈에 빠져서 사는 그런 중생인 거죠. 그런 중생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자기한테 달려 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 어떻게 꿈을 깨겠습니까? 자면서 아주 달콤한 꿈 꾸는데 거기 깨겠습니까? 깨기 싫지. 오히려 깨기 싫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좀 괴로움이 오면 그때는 깨고 싶다 이러죠. 그때는 꿈을 깨고 싶은 게 아니라 괴로움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때는 괴로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항상 달콤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것을 원하는 게 중생 아닙니까? 포근하고 따뜻하고 달콤함을 원하는 게 그래서 이 발심이 야무지지 않은 거죠. 좋을 때는 그러니까 꿈속에서 좋을 때는 꿈에 빠져 있고 꿈속에서 괴로울 때는 꿈에서 깨고 이랬으면 좋겠죠? 그죠? 솔직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깨고 계속 꿈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그런 거죠. 자기가 그걸 즐기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도 자기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이 어떤지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집착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어떤지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있느냐를 보면 내가 있으면 모든 게 존재하죠. 세상이 존재하고 세상의 삶이 존재하고 물론 이 세상의 삶이 존재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삶이 당연히 있죠. 근데 거기에 마음의 매임이 전혀 없어야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건데 보는 것에 매이고 들리는 것에 매이고 뭔가 느낌에 매이고 그러니까 매인다 하는 것은 집착이 된다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기라는 것에 집착이 되고 그죠? 자기라는 자기라는 분별에 매여서 사는 것이 근데 좀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는 분들이 연령층이 다양하지만 그래도 인생을 좀 살 만큼 살은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시고도 그게 무상한 게 보이지 않는지 그래도 그게 즐길 만한 삶으로 보이는지 집착할 만한 삶으로 보이는지 이제 근데 우리가 거기에 아예 물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살죠. 뭐 온갖 것에 관심 가지고 즐기면서 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게 있으면 꿈속에서 좋은데 어떻게 꿈을 깨겠습니까?
저, 자기가 꿈속에서 좋은 게 있는데 꿈이 깨지겠습니까? 계속 꿈속에 빠져서 살게 되지. 그러니까 이런 뭐 본문을 들어도 그것은 머리로 생각으로 들어올 뿐이지 실제 자기 삶에 적용이 안 되면 그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강의 듣는 사람이 되겠죠? 교양 강의 듣는 사람. 듣고라도 있으면 안 듣는 것보다는 좀 마음이 위안이 되니까 듣는다 면은 공부는 안 됩니다. 근데 뭐 이 무상한 것에 마음이 매여서 사는 게 정말 좋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집착할 만한 것인지, 그렇게 좋아할 만한 것인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아르마리에 속아서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집착이 되어서 사는 것이 그게 살만한 인생인지. 근데 이미 물에 들어서 살만한 인생이죠. 괴로울 때만 싫죠. 아무 고통이 없다면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아무 고통이 없고 자기 뜻대로 다 되고 즐거웠고 행복하고 뭐 그런 일만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만 하다면 사람들이 이 공부를 아무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근기가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 좋은 거는 좋죠. 좋은 거는 놓기 싫죠. 좋은 거는, 근데 좋은 게 있으면 좋다는 자체가 싫다는 것에 반대인데, 좋은 게 있다는 것은 싫다는 것도 싫은 것도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좋고 싫으면 같이 존재하는데 그 좋은 게 좋아봤자지. 그런데도 대수롭지 않은 별것 아닌 것에조차도 그런 것들, 공부하는 법우님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온갖 것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것을 그게 뭐 그냥 법문을 듣는다고, 듣기는 들어도 자기 발심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 그냥 교양 강의처럼 들어가지고야 어떻게 이 습이 벗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좀 들어보면 좀 마음이 편해진다. 그럼 뭐 바로 또 상에 속아서 그러고 이제 공부가 돼서 그런 줄 알고 뭐 그런 분들 좀 여러분들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그런 분들 많지 않겠나 싶어요. 말을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이 말, 저 말, 이 단어, 저 단어,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이 나왔는데 이런 말들을 자꾸 듣기만 하면 뭐하며 자꾸 이해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실제로 공부가 돼야지,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공부가 되는 것은 실제로 되는 것은 원하는 그 발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꿈 속에 빠져서 꿈 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꿈에서 깨기를 얼만큼 원해야 되겠습니까? 오로지 꿈에서 깨기를 원해야지, 꿈속에서의 삶도 즐겁기도 해, 이러면 꿈이 깨겠습니까? 안 깨겠죠. 자기가 그걸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안 깨는 겁니다. 그쵸? 그걸 좋아하고 있으니까. 깨는 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꿈에서 깨는 게. 그걸 좋아하고 있으니 안 깨는 거지. 그쵸? 쉽죠? 자기가 좋아하고 있으니 안 깨는 거예요. 근데 좋아할 거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할 거리들이. 내가 마음으로 집착할 거리들이 꿈속에서 이것도 집착해야 돼요. 저것도 집착해야 돼요. 스님, 그래도 이건 집착해야죠. 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꿈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까? 계속 꿈은 계속 되는 거죠. 어떻게 꿈에서 깨겠습니까? 꾸고 있던 꿈에서 깨고 나면 꾸고 있던 꿈은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중생은 꿈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꿈에서 깨기를 원하지 않죠. 그게 사라지는 게 싫죠. 마음으로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게 싫은 겁니다. 내 인생인데 그로 인해서 온갖 것들 잡고 있는데 그것이 사라지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꿈에서 못 깨는 거죠. 계속 꿈이 계속 되는 거죠. 네, 아무리 꿈속에서 어려운 수행을 한들 수행해서 꿈에서 깨어납니까? 자기는 꿈도 자기가 원해서 꾸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깨는 것도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어떤 자기 노력으로 깨는 게 아니라 그 꿈이 싫어야, 그게 싫어야, 그것 자체가 싫어야 꿈에서 깨게 되지. 거기서 좋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어디 깨겠습니까? 거기서 못 견뎌야 깨게 되지. 꿈속에서 자기가 견딜 수 없어야 깨게 되지. 근데 다 나름대로 집착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뭐 저런 인생은 무슨 재미로 사나 싶은 사람들도 각자 나름대로는 다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내가 벌레로 태어나서 뭐 어쩔 뻔했나 하겠지만 그 벌레는 벌레대로 사는 맛이 있어요. 다 자기는 자기대로 사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기는 자기대로 뭔가에 다 집착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는 게 싫은 겁니다. 이것에 저것에 전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꿈 깨는 게 싫은 거죠. 없어지는 게 싫은 거죠. 없어지는 게 두려운 거죠. 물론 없어진다고 해서 실제로 경계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죠. 몸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없죠. 일상생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근데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자기라는 걸 놓으면. 자기라는 상에 속아서 집착해서 살아온 습관 때문에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거지 실제로는 두려울 게 아닌데 두려울 게 없는데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오히려 마음이라는 것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에 마음에는 마음이라는 게 느껴질 때는 뭔가 불편한 거 아닙니까? 뭔가 집착이 되는 거. 좋은 것에도 집착이 되고 싫은 것에도 집착이 되고 네, 둘로 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놓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법문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놓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해보려고 하고. 뭐 이거는 뭐 맨날 하는 소리입니다. 맨날 하는 소리. 근데 또 그 분별심의 세상 속을 살면서 이건 이래서 즐겨야 되고 저건 저래서 누려야 되고 이건 이래서 잡아야 되고 뭐 그냥 그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죽겠죠. 내일이라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은 이건 이래서 집착해야 되고 내일 뭐 달라지겠습니까? 내일도 오늘하고 똑같이 살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제와 달랐습니까? 그저께하고 달랐어요? 계속 집착하던 거 계속 집착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대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들어도 별 소용이 없는 거죠. 이제 사는 동안 물론 안 들을 때보다 마음은 편안해졌겠지만 마음이 편해진 것은 공부가 된 건 아닙니다. 이게 듣기만 해도 마음은 편안해지니까. 공부가 되는 것은 실제로 이 업식이 조복이 되는 것, 이 업식이 조복이 된 다음은 제 상이 비상이 되는 거죠. 상이라는 게 없어진다. 뭐 간단하게 말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나라는 게 따로 없다. 이거죠. 그게 안 되면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서 마음 편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뭐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고 이 공부라는 것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교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면 예성이께서는 이것을 두고 무진장 다라니문이라고도 일컫고 무진장 신통 유희문이라고도 일컫고 무진장 여의 해탈문이라고도 일컬었으니 어찌 참 대장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억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내 마음이 본래 타고난 몫일 따름입니다. 본래 타고난 거다. 본래 타고난 건데 아르마리에 분별심에 빠져서 본래 타고난 대로 못 살고 있죠. 자기 아르마리를 믿고 살고 있으니까. 이제 깨달아야, 꿈에서 깨야 본래 타고난 대로 누리고 살게 되는데 그 깨달은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지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저 어쩌다가 떨어지는 꿀방울 그것이 즐거움인 줄 알고 사는 게 중생이니까 뭐 그러고 살다가 가겠죠. 깨달은 삶을 한번 살아봤다면 이런 삶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좋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싫죠. 불편하니까. 집착하고 있는 삶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데 뭐하러 그렇게 살겠습니까? 네, 깨달은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냥 예쁜 색깔이 좋고 예쁜 냄새가 좋고 예쁜 냄새? 좋은 냄새가 좋고 좋게 기억하고 있는 게 좋고 전부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식하는 거. 나라는 상 속에서 그냥 분별에 집착하고 사는 게 좋고 거기에 폭 빠져서 살고 있는 그 삶을 그런 삶밖에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서 그런 삶을 살다가 가지 않습니까? 전부 그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공부하면 그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걸 좋아하니까 그 꿀방울을 좋아하는 게 어쩌다가 떨어지는 꿀방울을 좋아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달콤하죠. 그죠? 그리고 또 씁쓸한 맛이 느껴지면 또 막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고 살다가 가는 글쎄 그게 이러고 살 순 없다 하는 그런 확실한 발심이 지금이라도 되면 지금부터라도 또 서서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서서히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쳐다보면 집착할 것들 투성이죠. 저절로 집착이 가죠. 그러니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고 10년 뒤도 똑같겠죠. 오늘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하고 내일하고 어제하고 3일만 비교해보면 똑같지. 3일이 똑같은데 30년 뒤에는 뭐 달라지겠습니까? 공부가 저절로 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마음에 손을 대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꿀방울 다 좋아하면서 그냥 세월만 가면 공부가 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법문은 교양 강의처럼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실제 생활이어야 됩니다. 실제 생활과 법문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똑같아져야 됩니다. 그 똑같아지는 일이 그게 쉽겠습니까? 여지껏 그러고 안 살아왔는데 그리고 왜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더 강해진다고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상이 굳어지는데 이미 많이 굳어져서 이 공부를 시작한 분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그렇게 해탈이 그렇게 저절로 될 거라고 여기고 이 머리로만 다 이 법문의 박사들이 돼가지고 그냥 둘이 아닌데 이것도 생각이지 또 다 생각이지 생각 안 하면 뭐가 있어 한 다음에 그것도 생각이고 다 머리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고요. 하루하루 공부가 팍팍팍 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자라납니까? 어디 몸도 꾸준히 해야 자라나지. 건강도 꾸준히 해야 회복이 되지. 근데 이 마음은 이런 분별의 습에 빠져서 살은 세월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그 속에 빠져있는 힘이 강한데 내가 세상 분별할 거 다 하고 내가 집착할 거 다 하고 그러니까 꿈속에 다 집착하면서 꿈에서 깨어나길 바란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꿈에서 깨어나길 바란다면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야겠죠.
세상에 미련이 없어야 꿈에서 깨어나지 않겠어요? 네, 그 의식적으로 난 미련이 없다 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나는 미련이 없다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고, 관심이 원하는 게 이게 오히려가 아니고 오로지 공부에 있어야 됩니다. 이 원하는 게 오로지 딴 것에는 있지 않아야 됩니다. 딴 것을 원하면 거기에 집착이 되니까 이 꿈에서 못 깨어나겠죠. 아무리 이렇게 뭐 무진장 다란이 문이니 무진장 신통유희 문이니 무진장 여의 해탈 문이니 이렇게 뭐 법을 가리키는 뭐 이런 법문을 들어도 뭐 이런 길을 대장부로서 갈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또는 뭐 둘이 아니다. 이런 법문을 들어도 자기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 마음이 딴 데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게 딴 데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게 딴 데 있어서 안 되는 거지 공부가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습이 조복되는 게 그게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관심이 딴 데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발심이 되고 더 이렇게 안 속게 되고 하는지 이 말로 하는 법문은 말로 들을 것이고 이 법문이 낫죠? 이 법문이 이렇게 여유하십니까? 이렇게 여유하십니까?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법회 참여하신다고 그렇게 가만히 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계시니까 마음이 조용하실지 몰라도 항상 하루 종일 같으셨습니까? 하루 종일 아무데도 집착이 안 됐습니까? 아무 것에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습니까? 아무 것에도 속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도 항상 전부 똑같은 일이었습니까?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공부는 안 됩니다. 그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았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공부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는 것이 이만저만 심각한 일이 아닌 줄이라도 아셔야 조금이라도 자극이 될 텐데 그게 전혀 심각한 일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그냥 뭐 오늘 저녁에도 또 법회에 참여했고 들었고 뭐 살던 대로 그냥 오늘도 살았고 내일도 일어나면 또 그렇게 이것저것 집착하고 또 살 테고 그래도 뭐 별로 뭐 그냥 그러고 살다가 가는 거다 하는 그래서 그래서
근데 그거는 자기한테 달려있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어디 변화가 있겠습니까? 네, 사람들은 남의 말을 별로 그렇게 잘 귀 기울이지 않거든요. 자기 마음에서 마음이 그렇게 나야 되는 건데, 그거는 알아서들 하시고, 맨날 둘이 아니다. 맨날 이대로 법이다. 이게 법이다. 앞뒤가 없다. 자기 분별심 속에서 자기 분별심에 속지 않으면 둘이 아니다. 온갖 말을 해도 말은 머리로 이해되기 쉽고,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공부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이 공부가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복잡하고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꿀방울을 즐기고 살고 싶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나는 그래도 꿀방울이 좋아 하는 그런 게 장애가 되는 거지, 공부하는 데에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좋아하는 그게 장애가 되죠. 집착할 게 많죠? 그게 장애가 되는 거지, 공부가 어려워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꿈속에서 무엇에 집착할 게 있겠습니까? 그게 꿈이라면. 근데 꿈인지 모르면 집착할 것이 많겠죠. 꿈속에서의 꿀방울에 집착이 되겠죠.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삶이 꿈과 같은 것이라면 집착이 안 되겠죠. 꿈과 같은 것인 줄 안다면. 근데 꿈과 같은 것인 줄 모르면 곳곳에 전부 집착이 될 것 아닙니까? 본문 듣는 것은 머리로만 들어올 것이고, 그러니까 같은 본문을 들어도 각자의 그릇만큼 다 다르게 받아들이겠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